오늘 이 본문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 그래서 이 1절에 나오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에서의 족보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야곱의 족보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 37장 2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쭉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비교가 됩니다. 자, 에서와 야곱, 그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12아들이 나오고, 에서는 아내가 3명입니다.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마. 그래서 3명의 아들에게서 이 5명의 아들, 엘리바스, 여우스, 알람, 고라, 르우엘, 이렇게 5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쭉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에서와 에서의 3명의 아내, 5명의 아들, 그 외에 이제 손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그 후손들 보면 다 족장이죠. 족장이 되고, 이 그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36장에 우리 끝절까지는 우리가 못 봤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이름들만 쭉 나옵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어요. 이름들만 그냥 뭐 전화번호부처럼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37장부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또 다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만 있다는 건 뭡니까? 뭐 특별히 어떤 사건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뭐 내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없다. 물론 뭐 그 나름대로 이야기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별로 집어넣을 이야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새로운 스토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야곱의 족보는 37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론과도 같다. 에서의 족보는 엑스트라죠. 에서의 후손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뭐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36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족장이죠. 다. 족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6장의 20절부터 보면은 호리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그러면서 쭉 이제 이 30절까지 나옵니다.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바다고, 에돔, 그리고 에서의 그 후손들이 살던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이제 서쪽으로, 서남쪽에 보면은 호리라고 하는 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호리 족속의 조상은 이제 세일이라는 사람인데, 에돔의 조상은 에서고, 호리의 조상은 세일이고. 자, 그 중요한 거는 이 호리 족속과 에돔 족속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됐다.
31절부터 쭉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이 연합해 가지고 어떤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일찍 전에 벌써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등장하려면은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요, 뭐 한참 있어야 나옵니다. 거의 뭐 한 7, 800년 뒤나 나올까요? 근데 에돔 족속은 벌써부터 왕이 나와가지고,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세력이 형성됐다, 그런 얘기죠. 어떤 이 존재감이 분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뭘 하고 있죠? 37장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요셉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얘기 나옵니다. 17세 된 요셉이 어떻고 저떻고. 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야곱의 후손들이 주인공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엑스트라다. 근데 내용면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왕이 지금 에돔 후손들은 벌써부터 왕이 나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뭐 요셉이 뭐 17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 나중에 뭐 얘기하시겠습니다만 또 애굽에 또 뭐 노예로 갔다가 국무총리 되고 언제 무슨 나라를 이룰런지 참 까마득한 이야기죠. 근데 에돔은 뭐예요? 지금 왕들이 지금 막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엑스트라라고 불려지는 이 에돔의 후손들은 날아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기어가고 있죠. 언제 무슨 뭐 자리매김하는지 참 너무나 답답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신약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지 않습니까? 헤롯. 근데 그 헤롯이 어느 족속이냐?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 여기에 있던 그 헤롯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헤롯이 로마에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그 헤롯의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을 통치해라. 여러분, 헤롯은 에돔의 족속이에요.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어떻게 엑스트라가 통치를 합니까? 주인공이 통치를 받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헤롯은 그야말로 극혐입니다. 극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인 출신이거나 혹은 일본인 출신이거나 혹은 저 북한 사람 출신이 대통령하고 있으면 이 어쩌다가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보다 더한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헤롯이에요. 저 헤롯, 저거 에돔 족속 아니냐? 응? 저거 야곱의 형이었는데. 그리고 이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쭉 지난 시간까지 이 야곱가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에돔은 그 나머지 찌끄러기 그 축복 받아가지고 그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분명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에서는 차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완전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야곱이 정말로 찌꺼기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죠?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지만 멸망하는 날이 온다. 그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에서가 후손들이 왕이 되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에돔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죠? 에돔의 후손들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그 나라가 세워진 거,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 유래는요, 인류 역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0년만 지나도 민족이 없어지죠. 근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안 없어지고 1948년 그 자리에서 다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2022년 야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야곱이 장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가 결국 이 잠언 24장에 비춰보면은 악인에게 속합니다. 악인. 왜 악인이죠? 뭘 잘못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서가 잘못한 두 가지를 든다면은 그는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 맞아들인 것입니다. 2절에 나오죠. 36장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뭡니까? 그 첩의 아들이죠. 정통이 아닌. 자,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이 아내를 어디서 맞이했죠? 그 하란, 그 멀리 부산보다 한 두세 배는 먼 곳까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온. 왜 그랬죠?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까? 물론 형 에서에게 쫓기는 바람 때문에 하란에 간 것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먼 데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근데 에서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그냥 편하게 그냥 빨리 여기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그냥 아내로 맞아들이는 아주 편의주의적인 영적인 기준, 믿음의 기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것도 마찬가지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그건 니나 가져라.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에서가 이 에돔으로 원래 여기 같이 있다가 이쪽으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쪽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다, 그런 얘기죠.
에서는 분명히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에서가 이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에돔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가축을 잘 키우기 위한 그 목적이 지극히 육신적인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따진다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면요 참 기가 찬 거죠. 도대체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겠습니다만 죄인은 사람이죠. 나도 죄인이니까. 악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결국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 야곱에게서 에서가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떠납니까? 롯이 떠나죠. 그때도 이유가 비슷해요. 보면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게 많아가지고 함께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죠. 왜 거기를 선택했냐면 거기가 너무나 살기가 좋을 것 같아.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기준으로. 근데 결국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고 자기 아내도 죽고 두 사위도 죽고 결국 두 딸을 통하여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니까. 뭐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 그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쌓은 성이 에녹성. 에녹성을 아주 그냥 성벽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냥 음악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하고 심지어는 무기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문명을 아주 그냥 잘 만들어내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가인이 쌓은 에녹성 어떻게 되죠? 얼마 있다가 노아 홍수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결국 언어가 같은 민족끼리 흩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영역을 떠나가게 될 때에 결국 이런 에서와 같은, 그런 가인과 같은,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15절에 이 그나스, 그리고 16절에 아말렉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나스, 이 그나스 쪽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레벨이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갈렙이죠. 갈렙을 성경에서는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니스가 바로 그나스예요. 이 에서의 이 후손 가운데에 이 갈렙이 나왔다라는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모든 후손들이 다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 갈렙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환경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갈렙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결국 그는 축복의 대열로 넘어가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올바로 가지면은 아무리 우리의 가문이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그냥 뭐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나스, 그 다음에 이 16절에 아말렉 족장, 아말렉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공격했던 아주 비겁하고 아주 잔인했던 그런 이방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 아말렉을 반드시 없애가지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 아말렉을 아주 그냥 찍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완전히 찍혔어요. 세상만. 아말렉 얼마나 참 이 비열하고 잔인했는지.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에 성경에 참 그 이름 있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기로 했던 그 페르시아의 고관, 바로 하만이죠. 그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이 누구냐? 사무엘상 15장 8절 보시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 아말렉 족속 하만과 지금 싸우는 내용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시키려다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죽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9.11 테러 배후 조종자로 여겨졌던 오사마 빈 라덴, 결국 10년 만에 특수부대를 통해서 제거됐던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기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만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섭기도 하죠. 야, 하나님 정말 집요하시다.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시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렙 에서의 후손이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 그렇게 잘 나갔잖아요. 페르시아 2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 페르시아의 하만까지는요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심판하실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복을 주실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네,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